안녕하세요. 김포 성문교회 안유튜브를 섬기고 있는 안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6, 7항목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이번 주가 성경학교가 있는 관계로 성경학교 당일과 또 주일 두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내용을 함축해서 영상이 나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사도신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공간적 하늘에 올려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그저 순간 이동처럼 번쩍이면서 묘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장면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영적인 장면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몸을 벗고 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바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순간 이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올려져 가셨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 그대로 올려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올려지신 그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바로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채 그대로 말이죠. 또한 예수님이 올려지신 이 장면은 그분이 존귀하게 되셨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이 다시금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참고로 여기서의 이 보좌는 우리가 상상하는 금은 보화로 된 보좌가 막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보좌는 바로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로 우편,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건 역시 왕적인 권위를 가리키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아니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전혀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공간이나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다스림이기 때문이죠. 즉, 우린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와 순종의 삶을 통해 그분의 돌봄과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물질 세계 전부가 새롭게 변한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즉, 온 세상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아직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연약해요. 그러나 이 약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은 만물 위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 위의 머리가 되셨다는 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교회를 그만큼 특별하게 여기시고 또한 지키시며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그 권세로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린 오늘도 우리 교회와 자녀들을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에 맡기며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해서 이 저리로서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저리로서라는 건 그곳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곳으로부터 오신다라는 것이고요. 이 말은 이 세상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린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오십니까? 갑자기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그날에 보이겠고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정말 인간으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죠.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다스리고 계시는 구원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재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먼저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모든 악한 세력, 죄인들, 마귀들, 영적 세력들이 다 심판받을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바다는 악한 세력이 살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떤 세력도 남기지 않고 전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게 뭘까요? 바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는 다시금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죽음 없이 곧바로 부활체로 변형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산자, 죽은 자 모두가 부활하여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바로 그중 의인의 심판과 죄인의 심판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의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의인의 심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지옥 형벌을 받는 심판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당하는 심판은 뭘까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 줄까요?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12절에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자기가 한 일을 직고하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직고하리라 라는 건 자신의 행한 모든 일을 자백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의인이지만 신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것도 회계장부에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하듯이 하나님 앞에 세심하게 알아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 전부를 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행한 것도 보시지만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행실 전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선악간에 머무르 행한 것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겠죠. 그럼에도 의인의 심판은 근본적으로 생명과 부활의 복을 받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죄인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바로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즉 죄인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죄인은 그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죄인의 심판에도 그가 행한 죄의 정도에 따라 심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 행한 그 행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한 모든 것대로 다 갚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도 보면 그의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땅에서는 죄인을 향한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은 그분의 완전한 공의 앞에 모든 죄가 드러날 것이고요. 그에 따른 형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값진 것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죠. 예, 지금까지 사도신경 6, 7항목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